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이미지들을 제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마트에 갔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 겁니다. 저거 사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장난감을 붙들고 엄마에게 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합니다. 이런 거 집에 또 있잖아, 다음에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꼭 붙들고 이거 가질 거야, 이거 사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동차를 탔는데 우리가 탄 자동차가 갑자기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거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일 것 같은 그때 우리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손잡이나 아니면 의자를 붙잡는다든지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이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명이나 사람이 등장을 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몇 명이 등장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사람 딱 5명만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시고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저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5명을 뽑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5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듭니다.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다윗은 원수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 베드로는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어떻게 그 실수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사도 바울을 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면 나도 바울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당연합니다. 저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내가 용기를 얻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는데 왜 나는 정말 이런 작은 유혹들, 이 탐욕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기만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맨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두려워하고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질투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죄를 짓고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넘어져서 절뚝절뚝 거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부족하고 깨어진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절름발이 같이 부끄러운 인생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들을 우리들 발견할 때 도리어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겠구나,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리 쿵 저리 쿵 자충우돌하며 자신의 욕심, 고집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습이, 야, 이거 딱 난데? 우리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그러합니다. 야곱은 그의 출생부터 또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결핍과 열등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비교당하고 차별을 받았고, 또 스스로 나는 왜 형과 달라? 이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열등감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둘째였습니다.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 태어나면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는지 먼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마치 내가 먼저 형이 될 거야, 너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야곱은 붙잡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이 되고자 하는 갈망,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성장기도 비슷합니다. 항상 형인 에서와 비교되면서 열등감, 결핍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 다름이 야곱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요, 체격이 좋았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였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에서와 함께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모든 칭찬을 에서가 한 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삭은요, 형인 에서를 바라보고 그리고 야곱을 바라볼 때 다른 감정들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바라보면, 야, 우리 에서 최고, 야,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에서입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이 당시가 들에 나가서, 남자들은요 들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과격한 거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사냥보다 집안일을 좋아했습니다. 보통 남자들과 다르게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남자답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에서와 비교되며 또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결핍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형이 되지 못했으며 항상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에서를 보면서 나도 칭찬받고 싶다, 나도 사랑 좀 받고 싶다,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라는 그런 결핍과 열등감 속에서 자라갔습니다. 야곱은 채우고 싶었습니다. 채움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받지 못하는 인정, 칭찬, 축복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사랑, 인정, 칭찬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에서처럼 체격이 좋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도 할 수 없으니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사랑받아야겠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칭찬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 장자권만 가지면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이유는 나에게 장자권 없어서 그래. 나에게 장자권이 있으면 형인 에서처럼 칭찬도 받을 텐데, 나에게 장자권이 있으면 형인 에서처럼 사랑도 받을 텐데, 내가 장자권이 없으니 장자권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그가 원하던 장자권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해졌습니다. 장자권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장자권 가졌는데 왜 만족이 없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과 만족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행복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까지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내가 저 라헬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저렇게 아름다운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것이야 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에게 라헬은요, 장자권과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토록 가지고 싶었고, 왠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잘하는 거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싶은 것은 쟁취하는 스타일.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야곱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져서, 내가 저거 붙들어서 내가 나의 결핍들을 채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선 여성의 집에 지불해야 되는 신부값이 존재했습니다. 이 신부값은 당시에 보통 20에서 50세겔 정도 되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20세겔을 지불해야 됐고요, 또 상황과 형편이 조금 여유롭다면은 50세겔까지 아내에게 신부값으로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20에서 최대 50세겔 정도의 신부값을 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의 상황입니다. 무일푼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여인 만났는데 저한테 한 30세겔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라반과 무리한, 부당한 계약을 맺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라헬은 곱고 아립다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무 부당한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신부값을 제가 아까 20에서 최대 50세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달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은 한 세겔이었습니다. 1년이면 12세겔입니다. 12세겔. 그런데 이게 7년이 되면요 84세겔입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신부값이 84세겔이 되는 겁니다. 2배에서 최고 4배의 신부값을 더 지불하는 격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은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합리한 계약은
라반이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스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스스로 야곱이 이렇게 스스로 나 이렇게 불합리해도 괜찮으니, 나 이렇게 부당해도 괜찮으니, 저 다 괜찮아요, 라헬만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약을 제시하는 이유는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거 라헬 내가 붙잡으면 나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지금 온통 야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 없을 때 야곱은 장자권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라헬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야곱은 라헬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가지고 싶다, 라헬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런 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삶은 이런 자신 안에 있는 결핍, 부족함들을 채우고 싶다는 그 갈망이 이끄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이 삶,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부당한 계약을 맺었는데 어땠을까요? 예, 행복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 4년밖에 안 3년 1년밖에 안 남았네. 하루하루를 손꼽으면서 마치 군대의 저녁날을 기다리는 친구들처럼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비록 잘못된 목표였지만, 비록 잘못된 갈망이었고 잘못된 기대였지만, 이것 이루면 나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야곱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부당한 계약을 스스로 체결하고 부당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던 라헬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라헬이 점점 자신에게 온다는 그런 기대 가운데 행복감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결혼잔치가 계속될 때 라반이 야곱 모르게 어두움 속에서 라헬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라헬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야, 라헬 아니잖아, 레아잖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는 라반에게 똑같이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라반에게 찾아가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당시의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항변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반에게 속은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라반이 취소할 수는 없어, 우리 지방에서는 이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 레아랑도 결혼하고 또 라헬하고도 결혼해. 그런데 7년 더 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꼭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그의 인생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았다고, 사기당했다고 라헬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무려 14년을 라반의 집을 섬깁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68세계를 지불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은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갈망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억울한 일들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자권이 야곱을 행복하게 했을까? 과연 라헬이 야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 아닙니다. 장자권도 라헬도 야곱의 삶에 참된 만족, 참된 행복,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기대와 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나한테 진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나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것만 성공하면 내 삶에 진짜 원이 없겠는데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적인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갈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착각 가운데 빠진 사람은 나는 지금 이것만 이루면 돼,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내 삶은 평안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행복한 것 같은 착각만 우리에게 줍니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 헛된 감정들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나 저거 가지면 좋겠어, 나 저거 나에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막상 가져보니 특별한 거 없네. 여러분들이 참 만족 주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고 그녀의 미모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라헬은요,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라헬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무 잔인할 정도로 한 구절에 레아와 라헬을 딱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그 원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미사어구를 다 동원해서 라헬의 미모를 진짜 최대치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완전 대박, 짱, 억수로 예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죠.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라고 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진짜 라헬의 미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엄청났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17절 한 구절에 레아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레아는요,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그 표현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맥적으로 바라볼 때에요, 이 정도로 우리들이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많이 부족한 외모를 가졌다. 라헬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미모를 가졌지만 레아는 누가 봐도 호감을 주지 못한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열등감과 결핍 속에서 자라온 것처럼 레아의 삶 또한 열등감과 수치와 거절 가운데서 자라온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면 우리 딸 너무 예뻐, 우리 딸 너무 사랑스러워. 사람들이 또 우리 딸 라헬입니다, 라헬 예쁘죠? 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라헬은 정말 예뻐, 라헬과 함께 결혼할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와도 막 줄을 서서 아마 라헬을 데리고 갈 거야. 사람들이 라헬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라헬을 칭찬했던 그 입술로 사람들이 레아 어떻게 하냐? 레아, 우리 레아 어떻게 하냐? 우리 레아는 누가 데리고 가겠냐? 우리 레아는 결혼이나 하겠냐? 이런 걱정들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자랑, 가문의 영광이었고 레아는 사람들의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레아라고 왜 이런 주변의 분위기들을, 상황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이 나 결혼 어떻게 하냐, 누가 데리고 가냐 라고 하는데 결혼만 해봐, 정말 내가 결혼만 하면 내 인생 핀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레아는 기대하고 갈망했습니다. 레아의 인생의 목표가 결혼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요, 레아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녀의 남편이 그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녀와 결혼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야곱이 이 결혼 취소해라, 왜 레아와 내가 결혼했냐, 나는 레아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난리를 그런 치는 상황들, 분위기들이 이 레아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었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결혼을 했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쁨 받아야 되는데 결혼 취소하라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레아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아는요, 다시 생각합니다. 결혼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면, 그래, 자녀를 낳자. 자녀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자녀 나오면 그때 사랑해 줄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드디어 레아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르우벤. 르우벤의 뜻은요, 남편이 나를 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좀 나를 봐주세요. 아들 낳았잖아요.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레아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들을 낳은 레아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레아는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시므온. 시몬의 이름의 뜻은요, 남편이 나의 말을 들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 당신을 위해서 나 아들 2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그러니까 좀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나에게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지금 라헬에게 꽂혀서 라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헬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셋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레위. 레위의 이름은 뜻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드디어 당신을 위해 무려 1명, 2명, 3명, 3명 낳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나와 연합합시다. 이제는 제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아내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요, 여전히 레아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레아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처럼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장자권과 라헬에 꽂혀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했고요, 레아는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도 실망, 좌절만 있습니다. 레아의 삶에도 실망과 좌절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아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도 헛된 것에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건 내가 붙잡으면, 저건 내가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만족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아는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레아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레아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레아가요, 넷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유다. 유다의 뜻은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야곱을 기대하며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야곱을 바라보며 따르며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아를 만족해 해 주십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레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레아의 삶은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였습니다. 레아의 삶은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레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내가 나의 역사를 너의 아들을 통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성을, 모두에게 거절당했던 여성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녀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녀와 연합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심지어 남편인 야곱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세상에 속으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가져보세요. 이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것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사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우리에게 자꾸만 헛된 목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저거 가지면 행복하겠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에 더 속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헛된 기대들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것 가져봤더니 별거 없더라 라는 실망들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우리에게 참된 만족, 행복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과 같은 나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레아와 같은 나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실패가 아니라 참된 만족으로,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결핍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아픔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